자, 히브리서 11장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삶 혹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서론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오늘 좀 더 깊게 좀 노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지 않는 일, 즉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하여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경고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경고함을 받았을 때에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누구를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죠.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경외함이 노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뭐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한번 창세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상황이 어땠나요? 죄악이 관영하고 있죠.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지금 노아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있어요. 그것도 많은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고 근심하는 상황이 될 지경이 된 거예요.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관용을 베푸세요. 인내하시고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손가락 하나를 부러뜨리고 이번에는 그 다음에는 발가락 하나를 뽑아버리고 이러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 안에 그냥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게 되겠죠. 하나님이 저에게 만약 그러면 아마 일주일 만에 제 설교하는 입이 없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즉각적으로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죠.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이 참으심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6장 7절에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인간들이 너무나 죄를 짓기 때문에 이제 지면을 썰어버리겠다, 즉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뭐를 입은 사람?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동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뭘까요? 여러분이 성경 옆에다 써놓으세요. 은혜는, 우리는 과거에는 은혜를 어떻게 배웠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 이렇게 배웠어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러나 그런 은혜의 정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를 포괄적으로 담을 수 없는 정의예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뭐냐?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요,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예요. 즉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가 임하여 있게 되면, 즉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즉 구원 얻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되고요,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아멘.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냐면, 저는 아주 이렇게 꼬맹이 때 한 5살, 6살 정확하게도 모르겠는데 그 정도 어린 나이 때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 시골에 이렇게 면에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게 제가 5살 꼬마가 걸어가기에는 굉장히 먼 곳이에요. 아마 그 교회가 제 생각에 지금 한 호스 웨딩홀 정도 거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도 꽤 멀죠? 호스 웨딩홀까지. 근데 아주 어린 소년이었던 제가 거기를 간 거예요. 왜 갔냐면 거기서 주일날마다 종을 쳤어요. 땡땡. 근데 저는 그 종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기는 뭐 하는 곳이길래 저렇게 종을 칠까 하면서 거기를 아장아장 걸어간 거예요. 뭐 거의 가출 수준이죠. 5살짜리가 갔으니까. 그리고 제가 거기 가서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한 거예요. 그게 제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은혜가 머물러 있으니까 거기를 갔고요, 거기서 막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막 목사님이 설교하고, 제가 뭘 알아듣겠어요, 5살짜리가.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도 가고 안 빠졌어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여름에 캠프하고 그러면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그러고, 꼬마가 막 걸어 나가가지고 예수님 날 받아주세요, 막. 뭔지도 몰랐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셨더라고요. 은혜가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으면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임재가 걷어지잖아요. 그러면 믿고 싶어도요, 그렇게 안 믿어져요. 이 성경이, 제가 하는 설교가 여러분이 안 믿어지는 사람, 지금 은혜가 걷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는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요. 은혜는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게 은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노력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철야기도 한다고 금식기도 한다고 거룩해지지 않아요. 나의 노력으로는 거룩은,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그 자리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 임재가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거룩이 산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중에 제가 늘 이렇게 큐티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래도 안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가 떠나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머리 위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집에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비 오면 막 거기 비가 들어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막 성경 읽고 싶고 묵상이 하고 싶고, 잠이 안 와, 성경 읽고 싶어가지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냥 잠 안 올 때 성경 읽어서 자는 분도 있는데, 성경 읽고서 싶어서 잠이 안 오는, 이게 은혜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건데, 이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와. 여러분, 이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최고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뭐 예수 믿었더니 뭐 집 샀다 차 샀다, 이거는요 유치한 거예요. 그런 거는 구하지도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 동행, 왜 우리가 이게 이게 금방 이렇게 눈에 팍 들어와요? 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에녹이죠, 에녹. 365년을 이 땅에서 산
이 사람 에녹은 하나님과 360년을 동행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은 제가 어떻게 설명했죠? 동행이라는 말은 보조를 맞추어서 걷는 것이다. 우리가 소풍 가면 2인 3갑, 두 사람이 한 발을 이렇게 묶어서 같이 걸어가는 것처럼 이 동행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걷는 것을 동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아쉽게도 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는데 그 어떻게 동행했는지, 동행의 결과가 뭔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과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걷는 이 동행이 되잖아요, 삶에. 그러면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주 이렇게 극적인 드라마틱한, 내가 막 누구에게 이렇게 침 튀겨가면서 얘기하고 싶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게 이게 동행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동행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일, 이건 어떻게 보면 동행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쉽게도 이 에녹의 생애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만 말하고, 뭐 조금 더 말하면 그냥 애 낳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게 끝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이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이 4개의 장에 걸쳐서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동행이 무엇이며 동행의 결과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에녹도 그런 삶을 살았겠구나. 비록 성경에는 없지만, 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어떤 놀라운 삶을 노아처럼 살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입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복된 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이 보조를 맞추는 이 삶은 뭐 비길 바가 없는 복된 삶인데요. 자, 그러면 동행의 결과들을 보죠. 10절,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에녹과 이 노아의 이 공통점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또 믿음의 가정을 세웠어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 했더라?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난 그 어린이 여름 캠프 때 저는 별 기대 없이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혹시 동생 갖고 싶은 친구 손들어 했더니 거의 한 10명, 어쩌면 20명의 아이들이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여러분 자녀들이 동생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나오라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 주겠다고. 우리 이연아 성도님이 제가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셋째를 갖고 싶어요. 첫째 둘째가 딸이니까 기왕이면 남자 아들을 갖고 싶은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더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 임신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원 갔더니 남자애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누구죠? 동인이가 지금 저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다 동생 원하는 친구 나오라고 기도해 주겠다고 했더니 애들이 쭉 줄을 쓴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동생을 주세요 하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엄마 아빠한테 내가 동생을 위해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다고 얘기하라고 했는데 하던가요? 안 했죠. 제가 오늘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동생을 원해서 기도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믿음의 가정은요, 자녀를 저희도 사실 자녀를 많이 낳으려고 이렇게 시도했는데 둘밖에 못 낳았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우리 딸들에는 최소한 5 이상씩 낳아라.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부터 하신 축복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가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요, 자녀를 1명 아니면 2명밖에 안 낳아요. 근데 무슬림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본이 12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자녀를 낳으면 힘들죠. 키우기도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둘 낳으신 분들은 셋 낳고, 셋 낳으신 분들은 넷 낳기를 축복합니다. 넷 낳으면 또 얼마나 좋아요. 등대교에서 제주도 여행까지 보내주고, 넷 낳으신 분들은 5 낳으면 또 유럽까지 보내주고. 비용 어디 있어요? 비용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없지만 자녀를 많이 낳으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그 첫 번째로 노아는요,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11절 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지난주인지 지지난주인지 그 전남 어디에서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무면허, 아직 운전면허가 없는 청년이 이렇게 운전을 한 거예요. 차를 운전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무면허에다가 이게 이 사람이 또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주 젊은 청년이죠. 근데 앞에 어떤 차가 가는데 좀 방해가 됐다고 생각해가지고요, 그 앞에다 차를 대놓고 그 운전기사를 끌어내가지고 마구 때려버렸어요. 그냥 엄청나게 다치도록. 근데 우리나라 법이 너무 신기해, 이렇게 이상해가지고요, 그런 경우에 1년 정도도 감옥을 안 살아요. 한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망쳐놓고는 그냥 반죽을 맞고, 이 사람은 이유도 모르고 그냥 운전해 가다가 뒤에서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포악함이죠, 포악함. 여러분, 점점 세상은 가면 갈수록 이렇게 포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은 포악함이 이렇게 마음에서 빠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포악함이 사라지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재미있는 것은요, 사람이 죄를 짓고 포악하고 그러면요, 땅이 어떻게 돼요? 부패하는, 땅이 저주를 받아요. 환경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올여름에 이렇게 유례 없는 무더위, 우리는 이것을요 그냥 뭐 지구 온난화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환경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사람이 부패하면 땅이 부패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요, 그래서 좀 더 심층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환경 있잖아요. 내 삶의 이렇게 환경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게 되면요, 환경도 황폐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봅시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자,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르시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가 무슨 말이에요?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첫 번째 필수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하시고요, 묵상할 때도 말씀하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말씀하시고요,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기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못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무슨 산신령처럼 청기라 내가 여기 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인 줄로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기 위해서는요,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포도나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 이 가지인 저와 여러분은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러면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맺을 수가 없어요. 이건 죽은 거야, 이거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연합돼 있어야 돼요. 연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단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동행하려면 연합이 전제 조건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은데 동행하고 싶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연합하잖아요. 연합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뭐가 생기느냐? 친밀함이 생겨요. 여러분, 이 부부도요, 한 집에 같이 산다고 친밀한 게 아니에요. 이 마음과 마음이 연합되어 있을 때 그 속에 깊은 친밀함을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동덕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그러면요, 가정에는 친밀함이 안 생겨요.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이 연합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거기에 놀라운 친밀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하게 되면 그 속에 친밀함, 인티머시라는 이 아주 친한 관계가 되는데요, 그때에 찾아오는 게 바로 말씀하심이에요. 말씀하심.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노아는 하나님과 연합해 있었고 하나님과 친밀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고 그냥 싹 지나가지만 이 말은 많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는 하나님과 뭐 했어요? 연합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굳게 붙어 있었고요, 그 속에 친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확성기를 대고 말했는데도 너희가 듣지 않고 순종치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동행의 첫 번째 길은 뭐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뭐 해야 된다?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듣지 못하면 동행이 불가능해져요. 아무리 나 동행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죠? 아멘. 그게 노면할 그리스도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동행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연합과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들을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캐치할 수 있는 이 영적 분별력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봅시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하나님은 계속 참지 않는다고 했죠.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심판이 이제 때가 다가온 거예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자, 하나님이 심판을 말하면서 노아에게 뭐 하라? 고페르라는 어떤 특이한 나무가 있나 봐요. 방주를 만들기에 적당한 그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오늘날 이렇게 과학적으로 살펴보니까요, 이 역청이 방수제인 거예요. 와, 놀랍게도 그 방수제를 뭐하라? 안팎으로, 안쪽과 바깥쪽으로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여러분, 300규빗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1규빗은 50cm예요. 그러면 300규빗은 몇 메타? 150m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는데 뭐하라? 150m짜리 방주를 만들어라. 자, 여러분이 노아라면 아멘 했겠어요? 여러분 너무 감이 안 오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16절, 거기에 잠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전혀 집 짓는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어요.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죠.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m짜리 3층 집을 지어라. 짓겠어요? 여러분의 기술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이 2층입니다 3층은 위에 한 층이 더 있는 거예요. 15m 길이에. 여러분 이게 지금 수천 년 전 얘기예요. 근데 노아에게 하나님이 집을 지어라고 한 게 아니라 뭐를 지어라고요? 방주. 방주가 뭐예요? 배가 방주일까요? 배와 방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배는 물 위에 떠서 가기만 하면 되지만 방주는 비를 맞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그 TV에서 그 우리나라 거제도에 조선소가 많잖아요. 그 조선소에서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어가지고, 요즘 배는 다 철판으로 만들죠. 그 배를 만들어서 바다에 띄우는 것을 봤어요. 그 장면을. 근데요, 이 배를 막 엄청나게 많은 일꾼들이 이렇게 달라들어 가지고 몇 달을 만들어서 바다에 이렇게 띄울 때요, 이 배가 바다에 뜰지 안 뜰지는 아무도 몰라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고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대로 정확하게 만들어서도 이 배가 바다에 떠서 균형을 잡고 이렇게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까지? 그 바다에 띄워보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배는 이렇게 일단 육지에서 만들거든요. 조선소는 바다 옆에 육지에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거대한 크레인으로 이렇게 옮겨서 이제 바다에 띄울 때요, 이 배를 바다에 이렇게 촥 이렇게 밀어 보내는데, 이 배가요 그냥 이렇게 떠는 게 아니에요. 이 배가 바다에 딱 들어가면서 그냥 좌우로 심하게 요동을 해요. 그래서 이게 확 넘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수천억이 들었는데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배가 이렇게 탁 보냈을 때 이렇게 좌우로 팍 흔들리다가 이제 균형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는 성공한 거예요. 제가 그걸 TV로 봤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노아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성경에는 없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노아는 몇 년 동안 방주를 이 거대한 150m 축구장 2개의 길이의 배를 만들었는가? 유대인들은요, 노아가 그의 인생에 120년을 투자해서 이 방주를 만들었다고 전해져 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 인생의 황금기 젊은 청춘을 120년을 투자해서 무엇을 만들었는데, 이게 바다에 이게 홍수가 났을 때 떨지 안 떨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홍수가 나봐야 알아요. 여러분, 그냥 육지에 있는 집을 3층짜리로 지으라고 해도 이게 경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아마 못한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배는요, 집하고는 또 달라요, 차원이.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노아의 입장이라면, 이 얘기를 들었으면,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난 그건 못하겠는데요, 난 기술이 없는데, 장비도 없는데요, 인력도 없는데요, 돈도 없는데요, 할 말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사실 저는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노아는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질문이 많다니까요. 그게 과연 될 수 있을까? 그 150m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지? 별별 질문이 오늘날도 많은데, 그 하나님 앞에서 당사자로서 이를 지으라고 들었을 때 순종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보세요. 16절 3청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이거 읽을 때 막 질문이 막 생기죠. 어떤 생물은 어떻게 왔을 것이며, 도대체 그 방주 안에는 어떻게 다 들어갔으며, 별별 이 질문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 던져주면서 이거 믿으라 이게 아니에요. 이것을 실행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없으면 순종해요,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노아는 장래에 되어질 일을 대하여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뭐함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노아의 마음속에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대상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이 가장 신앙의 문제가요, 너무나 지식화되어 있고 교리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만나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교회는 20년 30년 오래 다녔는데 사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전혀 안 되는 거죠. 노아는 어떻게 동행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들었고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나 황당한 얘기였어요. 이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21절, 너는 먹을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야, 먹을 것,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만 한 끼만 먹여도 보통 일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아침, 점심, 저녁 다 준다면,
아니면 그냥 줄여서 하루에 한 끼만 주고 한 달 먹인다면 이거 심각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어요. 그럼 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동행이 뭐냐? 동행의 결과가 뭔지를 살펴본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이 전제되어야 되고 친밀함이 있어야 들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게 있다 하더라도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크기는 하나님 크기이기 때문에 내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얘기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노아에게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6장을 읽어도 엄청난 이 어머니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방주를 직접 만들으라고 했을 때 노아는요, 하나님께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노아가 그렇게 따졌더라, 불순종했더라,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동행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나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해요, 이게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 그것을 내 삶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다 준행하는 것, 다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동행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너무 피상적이에요. 너무 교리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면 그냥 아멘이에요. 그러나 내 삶에 이런 일들의 10분의 1만 되는 일들이 다가와도요, 우리는 그거 못하겠는데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나 힘들어요, 이렇게 돼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그냥 교리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짓 신앙, 율법주의예요. 살아계신 인격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참된 신앙생활인데, 그냥 그 동행은 다 빼버리고 그냥 이론만 가지고 교리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내 삶에 그런 순종해야 될 일이 다가오면요, 난 못하겠는데요 하고 그냥 뒤로 나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정말 원하시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생생한 관계를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9월부터 저녁 기도를 이렇게 하려는 것도 바로 이 관계의 문제, 신앙은 친밀함의 문제예요. 이것이 안 된 채로 성경을 믿어보려고 하나 다 이론의 율법주의에 불과해요. 교리만 있는 거예요. 그게 인격체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등덕의 목사로 두신 것은요, 여러분들을 바로 이 노아가 가진 이 실제적인 신앙, 에녹이 가지고 있는 그 실제적인 신앙,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실제적인 길로 가도록 여러분을 세우라고 저를 이 등대교에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질긴 고집이 하나님 앞에 꺾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빨리 꺾여질수록 여러분에게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빨리 부어질 거니까.
제가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여러분이 그것을 빨리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과 이 실제적 동행, 그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배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고 방주 만드는 게 더군다나 길이가 뭐 150m짜리니까 이게 뭐 축구장이면 70m밖에 안 되는데 이게 그 2배의 길이의 이 방주를 그냥 7, 19가 만든다는 게 이게 더군다나 그거를 산 위에 가서 여러분 저 배방산이 361m인데 저 위에 올라가서 배 만드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아마 아무도 안 할지 몰라요. 저 위에 올라가기도 힘들다고 그러겠죠. 근데 노아는요, 성경에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동행이에요. 할렐루야. 뭐 노아라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노아는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은 순종하는 삶을 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영적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요, 방해가 많아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원수 마귀가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을 원치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세상적 가치관이 우리를 머리를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라고 얘기할까요? 아무데도 없어요. 오직 성경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방해가 또 있어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한계가, 나는 방주 못 만드는데 내가 그 큰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 못할 이유는요, 수천 가지예요. 할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노아를 보면서 여러분, 나머지 노아가 홍수가 났을 때 구원받고 그 방주가 안전하게 운행되고 이 모든 것은 누가 책임져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노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은 노아가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에게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중요한 하나의 그 지침이 있는데 불신의 말을 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만약 불신의 말을 내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의논하고 이랬으면요, 방주 못 만들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뭐예요? 아무도 입 밖에 소리를 내지 말라. 왜냐하면 성은 그걸 함락시키고 그를 공격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성 밑에 가서 돈다는 것은 이거는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들었다고 여호수아가 자 이제 우리 모든 백성들 여리고 성 밑에 가서 돕시다 하면은 말하기 시작하면 뭐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가야 되냐? 무슨 대책은 있냐? 여호수아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뭐 별별 말을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일은 무산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은 믿음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은혜를 구하시면 돼요. 오 주님,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실제적인 게 나에게 없네요. 나는 지식밖에 없네요. 이론밖에 없네요.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실제에 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은혜를 구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이 지금 패역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 듣고 순종의 길을 간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직장 갔는데 100명의 직원이 있는데 다 하나님을 안 믿어. 다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죄의 방식대로 자기 중심으로 다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나는 하나님께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직장에서 뭐 다 아시잖아요. 왕따 당하겠죠. 완전히 철저히 배척당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술 한 잔 거부하는 것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체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창세기 6장 이 상황에 온 세상이 지금 다 죄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듣고 순종한 노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당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비결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무나 신앙생활을 교리화했구나, 이론화했구나, 실제는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모조품 신앙을 준 거예요. 율법주의, 가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신앙이에요.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참된 신앙의 길에 대해서 배웠어요. 저는 그게 쉽다, 아무나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가면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역사하세요. 이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아멘. 하나님은 바로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파트너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그냥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그 일로 초청하고 있구나, 노아의 방주 짓는 그 일로 나를 부르고 있구나,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